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마치신 후 온몸을 가시신 채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시던 중 제자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온 전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삶의 목적, 제일의 목적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호를 외치듯 주님의 영광 구호를 외치듯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찬양하듯이 노래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반절 하반절을 잇는 것이 뭐냐면은 호티라는 접속사입니다. 호티는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옮기면 본문은 이런 말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돌려볼래요? 제가 읽을게요.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호티죠.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나의 것으로 너에게 알려주시길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 땅을 전하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지만 성령님은 주님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주님의 사역 연장선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이 땅 위에 펼치셨던 주님의 사역을 결실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직 주님의 것을 받아서 그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성령님과 주님과 동일한 본체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의 본체이기에 주님의 영광이 같은 본체를 지닌 성령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를 주님께 드려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나를 온전히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는 것.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일까요?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성령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본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과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승천하신 주님과 더불어 천상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미천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중단 없는 격려와 때로는 책망으로 우리를 날로 진리 가운데 주님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님과 한 본체를 이루는 성령님의 사역은 곧 우리 인간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즉 주님께 온전히 나를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람에 대한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은 사람에 대한 헌신으로 증명돼야 하고, 사람에 대한 헌신은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 속에서 그와 하나가 되어 주시는 까닭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곧 인간에 대한 헌신인 까닭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 헌신치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은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까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지체 온통 헌신의 결정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 중 어느 것도 자신을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한결같이 다른 지체에게 헌신하기에 힘없이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요번 더위에 여러분 머리 없는 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머리가 없어서 힘들었어. 오직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안고 닮고 자기 자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우리 눈을 보세요. 눈은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하기로 따지면 눈 감고 있는 것이 눈은 가장 편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두뇌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에 눈은 중단 없이 일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 눈이 어두워지고 시력이 나빠도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눈은 헌신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아는요, 치아 없이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평생토록 치아는 음식을 깎는 일을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음식의 맛이나 포만감을 즐기지 않습니다. 오직 헌신으로만 일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손이 해줘야 합니다. 심지어 한 손에 가시가 들어가도 다른 손이 뽑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두 손이 행하는 모든 동작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한 헌신일 뿐입니다. 발을 보십시오. 발은 피고를 무릅쓰고 사람이 가기로 원하는 곳으로 움직여 줍니다. 그 사람의 온 체중을 지탱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 밑에 깔려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발은 평생을 버텨냅니다. 그처럼 귀한 일을 하고서도 발은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위치도 제일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에 비해 현격하게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다른 지체는 다 여러분 깨끗한 얼굴을 닦는 수건으로 다 닦아주면서도 발 닦는 거 보면 수건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온몸을 다 닦고 마지막에 발을 닦지 않습니까? 그처럼 천대를 받고서도 발은 헌신을 중단치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편안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 동안에 일화를 멈추지 않는 심장과 이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심장이 힘없이 뛸므로 온 피가 전신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먹어야 위장에서 일을 해서 온몸에 양분을 보내지 않습니까? 철저한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불구일까요? 가령 나의 오른손과 팔이 불구라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지체의 헌신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 뿐 그 스스로 다른 지체에게 전혀 헌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부위를 가리켜 불구라고 부릅니다. 바꿔 말하면 불구가 아닌 이상 인간의 모든 지체는 반드시 다른 지체에게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불구자란 누구이겠어요? 신체의 한 부위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구자인 것은 아닙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헌신의 결정체인 지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남의 헌신을 요구할 뿐 자신은 전혀 타인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불구자인 것입니다. 나머지 부위로부터 타인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산다면 그는 참된 의미에서 정상인 것입니다. 지극히 건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인들입니까? 아니면 불구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헌신의 결정체로 허락하신 이 보배로운 지체들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그 지체들을 이기심으로, 자기의 이기심으로 도구로만 전략시킨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불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녕 정상적이고 참된 인간, 다시 말해 진정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사람에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나 직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잘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헌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보십시오. 한 방향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아래, 옆에, 온몸을 향해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을 보십시오. 온몸을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장 역시 위아래로 차별 없이 전신으로 우리에게 피를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한 우리의 헌신 역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높은 지에 있는 사람 위해 헌신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나보다 못한 사람, 낮은 자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 역시 나와 똑같은 주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위에나 내 아래에 있는 자들의 헌신은 쉬울 수가 있어요. 이를 향한 헌신은 위로부터 격려를 받아주고 아래를 향한 헌신은 아래로부터 명예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정작 어려운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이를테면 나의 경쟁자, 나의 라이벌, 그에 대한 헌신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격려나 명예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디기 힘든 질투심과 시기심을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헌신은 반드시 나의 라이벌,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의 경쟁자에 대한 헌신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그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뿐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치아를 보십시오. 그토록 오랫동안 음식을 받아 소화시키면서므로 온몸에 힘을 얻고 그 결과 치아가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거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중적인 인기나 영향력은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컸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경계할 라이벌인 동시에 경쟁자인 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울에 대한 헌신을
거부치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지 못한 바울에게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일러 주었습니다. 제자들 그들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그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바울에게 제자들이 헌신이 없었다면 신약 성서 27권 중에 무려 13권의 바울의 헌신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헌신이 바울의 서신을 낳았고 바울의 서신은 복음의 세계를 이뤘으며 그 결과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소위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서로 나이벌 관계 있는 그들은 그들의 권력에 따라 자신을 위해 야구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서로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어떻게든 모든 것을 다 파헤쳐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권력을 쥐어서 그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이나 아래가 아니라 반드시 옆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불구자가 아닌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헌신하게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분의 조명 아래 거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그분에게 귀 기울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승종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고추로 태어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연히 커가면서 사람을 보기를 꺼려했습니다. 딸의 딱한 사정을 잘 아는 부모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17살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17년이란 얼마나 어두운 절망의 세월이었겠습니까? 마침 그녀의 부모가 카톨릭 신자였기에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한 수녀님이 그녀를 억지로 끌어 피정에 참여케 했습니다. 여러분 피정이란 기독교와 똑같은 거예요. 부흥사경회, 말씀 사경회입니다. 피정 도중 강사 신부님이 모두 나가 아무 곳에서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오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 하필이면 쓰레기통 옆이었습니다. 소녀는 생각하기로 그래 나는 어디 가나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하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오더니 쓰레기통에서 종이와 깡통 그리고 병들을 골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쓰레기를 가져가 뭘 하려고 묻자 소년은 고물상에 팔아 그 돈으로 동생들하고 자기 아버지 병든 아버지 약일 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17년 동안 집안에서만 살던 소년은 쓰레기도 돈이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 성령님께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 나도 육체는 쓰레기 같지만 얼마든지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만 태어난 것은 나의 헌신 없이는 살 수 없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구나. 그날부터 소녀는 자기와 같이 육체적으로 불우한 처지 있는 자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약한 뇌를 지금은 양로원에서 아예 기거하며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녀가 헌신함으로 그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 자신의 영광과 가치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녀는 자기 방속에 갇힌 채 정말 영원한 불구자로 일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헌신의 삶을 사는 그녀는 더 이상 불구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주님의 한 지체로, 주님의 또 다른 지체들인 사람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헌신이 아니고서는 누구의 삶이 완성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불구자의 삶의 종지부를 짓기 원하십니까? 진정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 충만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 그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삶, 우리에게 보내신 모든 삶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